저번 주에는 이제 핍박받는 교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다 살펴봤고, 오늘 이제 세 번째 교회죠.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 피셨죠? 네. 2장 12절이요. 1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진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이 버가모는 AD 313년에서 590년 이 교회사를 대표하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로마 정복 하에 있던 그 총독들이 두 계층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아우스클레이디라고 그래가지고 검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총독들이 있었고, 또 그 권리를 갖지 못한 그러한 총독들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검을 사용할 수 있는 총독은 즉석에서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이교도 신자에게로도 그 권리를 행해가지고 처형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검을 사용할 수 없는 총독들은 사형 집행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님은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하시면서 자신을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을 가진 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두 계층의 총독들이 있는 버가모 도시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판의 권리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걸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 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그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를 거예요. 그죠? 그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분.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나중에 너희를 심판하는 이가 내가 아니라 내 말들이 될 것이라고. 그게 바로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심판의 권리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 이중 결혼 아니면은 숱한 결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전승에 의하면 그 트로이 전쟁 아시죠? 트로이 전쟁으로 도시가 막 불타고 막 부녀자들을 막 사로잡고 가는 그러한 노예로 잡아갔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트로이 전쟁에서 트로이 왕, 그러니까 헥토르의 미망인이었던 그 안드로마크라는 여인은 그 아카이안들에게 노예로 잡혀가면서 그 아킬레스의 아들 네프톨레무스하고 재결혼을 하게 돼요. 원래 결혼했던 여인이었는데 노예로 이렇게 잡혀가면서 재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난 아들이 페르가모스예요. 페르가모스. 근데 이 페르가모스가 이 도시를 건설했고 자기 이름을 이 도시에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버가모 이렇게 지은 것이에요. 그 도시의 이름을 붙였는데, 그래서 자기를 낳게 해주신 그 부부가 두 번째 결혼을 했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버가모라는 이름은 이중 결혼 아니면 숱한 결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 도시는 의학이 발달했던 도시였어요. 이 버가모 교회의 최초의 감독을 보통 이제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요한 3서 1장 1절에 기록이 된 그 가이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이오 뒤를 이어서 순교했던 성도가 있는데 안디바라고 있어요. 안디바. 그래서 이 안디바가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디바라는 인물은 치과 의사였어요. 치과 의사였는데 당시 이 버가모 도시는 어떤 신을 숭배하고 있었냐면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오. 혹시 아시나요? 아스클레피오. 그 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거든요.
그 앰뷸런스 보면은 뒤에 날개 달린 지팡이가 하나 있고 뱀이 이렇게 뱀 두 마리가 이렇게 꽈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 보셨죠? 로고. 예. 그 신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다른 앰뷸런스 같은 데는 지팡이 하나에 뱀이 이렇게 말린 그거는 모세가 이렇게 들었던 장대에 매달렸던 뱀을 또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버가모 도시에는 커다란 의과 대학이 있었어요. 의과 대학이 있었는데 안디바가 그 대학 출신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치과 의사였던 그 안디바가 그 의과 대학을 이렇게 나온 출신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 버가모를 대표하는 신 아스클레피오, 이거 외에도 그리스의 제우스 신, 그리고 아테네 신전, 그리고 이집트의 세라피스 신전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 신들을 숭배했던 도시가 바로 버가모 도시였습니다. 버가모는 또 문학의 도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예. 이 버가모라는 이 뜻이 뭐 이중결혼, 스탄결혼 이 뜻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버가모라는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양피지라는 뜻을 갖고 있는 양피지 하면은 동물의 가죽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동물의 가죽 가지고 거기다가 필기용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었잖아요. 예. 그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양피지는 사실상 양날 가진 날카로운 칼을 지니신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기에는 매우 값비싼 물건이었어요. 예. 그 도시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또 고대의 유명한 도서관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 엄청난 양의 그 책들이 있었는데 그 책들이 다 뭐 인쇄돼서 나온 책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 필기해가지고 나온 그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뭐 몇만 권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버가모는 문학의 도시였다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버가모는 또 그리스 신의 도시였습니다. 이 버가모는 6개의 신전을 갖고 있었어요. 예. 이집트의 세라피스 신전이 있었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방 종교의 중심 도시가 버가모였습니다. 특별히 가장 유명한 신전이 그리스 신 중에 가장 위대한 신이 누구죠? 제우스죠. 예. 제우스와 아테네 신전이 제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제우스 신에게 바치는 수많은 향례가 끊이지 않았던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버가모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 잠깐 설명을 했고요.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알며 네가 어디 거하는지 아노니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그 당시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그곳에 버가모 교회가 거하면서 행한 일들을 알고 계시고 있는 것이에요. 13절 보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너는 사탄의 영향력과 세력이 막강한 그런 곳에서 살고 있으면서 네 믿음을 입증했구나. 예,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 버가모에 여러 신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방 종교의 중심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곳이 바로 사탄의 자리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예. 아마 지금의 사탄의 자리는 어딜까요? 바벨론 종교의 산물인 로마 교황청일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 당시에 버가모는 로마 제국의 땅이었어요. 그죠? 예. 이 버가모에는 유명한 제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쉬지 않고 향이 태워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리가 바로 사탄의 자리였던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 있는데 이 제우스 신전의 제단이 항상 향이 타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쉬지 않고. 놀라운 일은 한때 독일이 그 제단을 분리해가지고 독일로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독일에다가 다시 그 재조립을 하거든요. 예. 당시에 이제 그 독일은 나치당이 집권할 때였는데 나치 하면은 누가 생각나죠?
히틀러가 떠오르죠. 예. 히틀러는 홀로코스트, 그러니까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했던 그 짓을 했잖아요. 그죠? 사탄의 자리가 독일로 옮겨진 거예요. 예. 나중에 사탄은 적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대환란 때에 유대인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박해를 할 겁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일이 독일이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에 가져왔던 그 재단이 바로 버가모에 있던 재단이었던 것이에요. 예. 그리고 또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을 때 취임 연설을 어떻게 했냐면 뒤에 버가모 재단의 모형을 두고 연설을 했었어요. 참 희한하죠? 그때는 사탄의 자리가 미국으로 옮겨졌는지 모르겠네. 아시죠? 버락 오바마 하면은 히브리 발음으로 보면은 높은 곳에서 던져진 번개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예. 아시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8절에 하신 말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버락 오바마 이 히브리 발음으로 보면 높은 곳에서 던져진 번개라는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벼락 오바마. 그 오바마가 연설할 때 자주 하는 말 있죠. Yes, you can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를 백워드 마스킹인가요? 네. 백워드 마스킹으로 들으면은 사탄을 찬양하라 이 발음으로 들리는 거 아시죠? 버가모 교회가 거하던 그 도시는 사탄의 자리였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공생애 때 광야로 갔을 때 우리가 봐서 알 것은 예수님 초립 때 거하신 그 전 왕국들은 사탄의 권세가 있던, 사탄이 권세를 잡았던 왕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리인 저 하늘의 바다 한가운데 위에 있는 그 보좌를 넘보고 있는 게 바로 사탄이죠. 그 욕심으로 대환란 때 자신이 하나님처럼 성전에 앉아서 경배를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때 되면은 예루살렘이 사탄의 자리가 될 것이에요. 오늘날에 보면은 그 전 세계 그 청소년들이 열광하는 게 K-팝이잖아요, 그죠? 이 K-팝이 사탄의 문화를 많이 전파를 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사탄의 자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뭐 가수들 보면 뭐 BTS, 뭐 블랙핑크, 뭐 트와이스, 레드벨벳, 이러한 대한민국의 기획사를 대표하는 그 아이돌 그룹들이 최근에 막 발표되는 노래 뮤비마다 이렇게 보면 사탄 숭배를 막 미화하는 오컬트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잖아요. 그죠? 그 TV 보면은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 아시죠? MAMA. 그 무대에 보면은 그 막 검은 날개를 막 딱 달아가지고 루시퍼의 모습으로 막 무대에 막 등장해가지고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장면도 막 연출되고 그랬거든요. 그 일본 나고야 돔에서 이렇게 열린 그 엠넷 아시아 뮤직 어워드 여기 무대에서 보면은 이제 BTS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팡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 뱀이 이렇게 꽈 있는 거 그 지팡이를 본뜬 커다란 기둥에 이제 뭐 뱀이 막 이렇게 또아리를 이렇게 튼 조형물 앞에서 술의 신 디오니소스 아시죠? 그것을 칭송하는 노래를 부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청소년들이 접하는 그 영상 매개체들이 보면 사탄의 문화를 전하는 어떻게 보면은 사탄의 자리로 변하고 있는 것도 같아요. 아마 이 시대가 버가모 교회처럼 점점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버가모 이 도시는 로마 황제의 숭배가 가장 강렬하게 시행되던 도시였어요. 황제를 경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심했는데 이 버가모의 성도들은 1년 내내 부확실한 그 분향날을 두고 불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이 분향하는 날이 항상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불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언제 또 박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가이사에게 분향할 때는 그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해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사탄 숭배나 다름없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주님은 미래에 경배받을 저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내다 보시고 그 황제의 자리를 사탄의 자리로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졌던 버가모 교회였는데, 이제 주님은 버가모를 이제 칭찬하시거든요.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서도 버가모 교회는 정말 강압적인 카이사르 황제 숭배에 굴복하지 않았고, 결국 로마는 본보기로 교회 감독이었던 안디바. 근데 이 안디바라는 이름도 무슨 뜻이 있냐면 아버지를 반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안디바. 그러니까 안티바죠. 안티바. 아버지를 반대하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거짓 아버지로부터 나온 자들이라고. 그 거짓 아버지는 사탄이잖아요. 그 아버지를 반대했던 게 안디바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안디바가 순교했던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터툴리안이라는 성도도 있었는데, 이 터툴리안이라는 성도가 이 안디바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문헌에 보면은, 이 안디바는 청동으로 된 황소 위에서 구워져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동으로 된 그 소 모양의 그 조형물이 있는데, 그 안에다가 사람을 넣고 밑에서 불을 떼우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청동으로 된 황소 그 조형물이 굉장히 빨갛게 막 달아오르겠죠, 그죠? 그 안에서 구워져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처참하죠. 그래서 주님은 칭찬을 해주세요. 안디바가 죽음을 당한 그때에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버가모 교회의 행위를 잘 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굳게 붙잡았던 것이에요.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은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네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게 참 우리가 굳게 잡을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굳게 잡으라. 그러니까 신명기에는 5번이나 이렇게 언급이 되고요. 또 여호수아서에서는 2번이나 주님을 굳게 잡으라라는 기록이 있어요. 뭐 이렇게 쭉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으라고 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에 보면 바울의 서신은 영감받은 성경이잖아요. 그 바울의 서신으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굳게 붙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건전한 말씀의 틀을 굳게 붙들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나오죠, 그죠? 디도서 1장 9절에는 그리스도인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6절 14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인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각자 고백하는 믿음을 굳게 붙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주의 이름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25절, 3장 3절, 3장 11절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의 행위를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는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이 많아요. 이것만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행하기만 해도 정말 강건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본문에 다시 보면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그때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칭찬이 지금 있는데 버가모 교회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대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그분께서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래요.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9절에도 보면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을 당한대요. 예, 물론 이것은 교회에게 향하신 말씀은 아니지만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 14절에 보잖아요. 유대인들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주님을 부인했어요. 예. 그리고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따르면 거짓 대언자들은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래요. 예. 그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적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예. 보니까 또 성경에는 이 부인하는 기록들이 또 많이 있네요. 그죠? 이것들도 우리가 보고 이대로 행하지 않으면 강건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2장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네게 있기 때문이라.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며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신 후에 책망을 또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내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었대요. 이 발람의 교리,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 걸까요? 버가모 교회에 있는 여러 개의 이방 신전들 가운데 특별히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신전에는 여러 종류의 술과 함께 신전을 찾는 그 사람들과 함께 막 성관계를 맺는 그러한 여사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이러한 이방 신전을 찾아가서 발람에 깨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제물을 먹고 행음을 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버가모는 이중결혼, 수탕결혼. 이 신전에 가서 그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하고 이러한 성관계를 가졌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에 대한 책망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발람의 교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이교도 바알의 대언자 발람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발람 대언자는 발락의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좀 어떻게 저주 좀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저주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묘안을 냈는데 모압 여자들을 그들에게 붙여줘가지고 음행하도록 만들자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모압 여인들의 신들을 따르게 돼요. 육적으로 음행도 했지만 영적으로 음행을 하도록 만든 게 발람이거든요. 발람 대언자거든요. 근데 그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24,000명이 역병으로 죽게 되었죠. 그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음행하게 만든 그 일은 바로 불의의 삭슬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나오거든요. 불의의 삭슬 사랑이기 때문에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불의의 삭슬을 받기 위해서 불의한 짓을 하고 그 값을 받는 거잖아요. 불의의 삭 하면 그죠? 그리고 탐욕을 따랐기 때문에 그 일을 저지른 겁니다. 유다서 11절에 보면 탐욕을 따랐던 발람의 잘못이라는 말씀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불의 삭스 사랑했던 발람, 탐욕을 따랐던 발람의 잘못, 이것들이 곧 발람의 교리의 동기며 결과였어요. 그래서 발람의 교리라는 것은 본문 그대로 우상에게 바쳐진 희생물을 먹고 음행하는 교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버가모의 뜻이 이중 결혼이라는 것을 숱한 결혼이라는 것을 상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미혹해서 영적 음행을 통해서 이중적으로 결혼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도록 만든 발람과 같은 그러한 일을 그 계획을 숨겨서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를 사용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를 중단시키고 지금의 카톨릭 교회를 만들어냈어요. 신앙의 자유라는 것을 이렇게 공포하면서 결국은 카톨릭 교회에 다닐 수 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대신에 입교하는 자들에게는 각종 특혜를 막 줘요. 옷도 주고 물질도 주고. 그런데 결국은 그 카톨릭 교회로 들어간 사람들은 이방 종교와 결혼한 사람들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탈을 쓴 이 로마 교회는 바벨론 종교를 전수해가지고 하늘의 여신 세미라미스를 마리아로 이렇게 둔갑시키고 그의 아들 담무스를 예수님으로 대체시켜가지고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오리겐이 변기시킨 성경을 공식적으로 채택해가지고 한 교회를 만든 거잖아요. 교회라기보다는 정말 신전인 거죠. 이방 신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1절에 보면은 이혼 증서가 나와요. 이혼 증서. 근데 이혼 증서를 그리스어로 보면은 변개된 성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음행한 아내를 버리려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혼 증서를 그 교회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으로 들어간 그 자들은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고 그들은 이혼 증서를 갖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여왕에게 바쳐진 빵 그리고 포도주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영적 음행을 하는 자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묘하노라. 이 니골라당, 니골라당은 에베소 교회에서도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죠?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비호한 교회였잖아요. 근데 지금 버가모 교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먼저 살펴봤듯이 니골라당의 행위란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눠가지고 성직자가 평신도를 지배하는 그 일이 니골라당의 행위였어요. 근데 그 체계가 니골라당의 교리가 된 것이에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이 발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니골라당이라는 그리스어 단어하고 같은 뜻이에요. 니카오 정복하다. 그리고 라오스가 백성이었잖아요. 백성을 정복하다라는 뜻이 니골라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발람은 바알, 주인, 람, 백성, 백성을 다스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신기하죠? 그 권력으로 카톨릭은 이제 암흑시대 동안에 음행을 엄청나게 저질렀습니다. 교황들이 막 직접 바티칸에 매음부를 막 만들어 놓고 그 행위를 했고요. 주교들은 첩들을 거닐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수도사들은 양민 처자들을 막 겁탈하고 그렇게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의 수녀원들은 동성애가 번성했었어요. 그러한 역사적인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16절 시작.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교회 시대에는 성도들 개인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가능해요. 그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게 오셔가지고 그들과 싸운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속히 너에게 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너에게 가서 너와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죠? 물론 버가모 교회에 오시는데 그 버가모 교회에서 음행으로 빠진 자들 그들과 싸운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실체 되신 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배교한 자들과 싸우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맥은 또 교리적으로 환란 기간 후에 초점이 맞춰지거든요.
내가 속히 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를 얘기한단 말이죠. 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버가모 교회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 주님은 재림 때 환난 성도 교회에게 오시지만 싸움은 영적으로 음행하고 권위를 내세우는 자들과 하실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분. 예. 그렇기 때문이죠. 12절에 소개했었죠. 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그에게 줄 터인데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 여기서도 이제 교회들 하는 것은 이 조직적인 교회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여기저기 지역에 있는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시대에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 내에서는 구원받은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도 함께 있어요. 예. 근데 대환란 때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지역 교회가 존재할 거예요. 또. 예. 근데 그들은 환란을 이겨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육신적인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서신에도 보면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그 바울 서신에도 보여주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느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면은 교회 내에는 구원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도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 네. 화해하지 못했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지역 교회에는 구원받지 않은 분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 버가모 교회 주신 교훈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 모습과 또 믿음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이단적인 그 발람의 교리와 니골라당의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감추어둔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해주신대요. 만나, 이 만나 하면은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물질적인 빵으로만 살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만나는 정말 하나님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공하셨던 음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감추어진 만나를 주신다는 이 말씀은 대환란 때에 또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말씀이거든요. 대환란 때에 피난처에 있는 유대인 환란 성도들에게 일용한 양식으로 이 만나로 먹이실 것이에요. 예. 이기지 못한 자들은 주님께서 만나를 공급해 주실 일이 없겠죠. 예.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 주님은 만나를 먹으라고 하는데 가짜 교회들은 우상의 희생물을 바친 것들을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감추어진 만나라고 표현을 해요. 왜 감추어진 만날까요? 모세와 아론이 가져왔던 항아리가 있었거든요. 그 항아리 속에 넣어둔 만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항아리에 넣었던 만나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언약궤 안에 또 들어가잖아요. 그죠? 나중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언약의 돌판하고 함께 그 언약궤에 들어가 있거든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 만나를 주신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감추어진 것들이 많아요. 또 보면은 7가지가 있는데 시편 17편 14절에 보면 감추어진 주님의 숨긴 보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45장 3절에 보면 은밀한 곳에 재물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신비에 쌓인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그래요. 감추어진.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감추어진 창세로부터 간직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감추어진 어둠의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면 감추어진 정직하지 못한 일들도 있대요. 예. 그리고 지금 계시록에 보면 감추어진 만나가 있다고. 예. 물론 이 모든 숨겨진 것들은 알려지지 아니할 것들은 없을 것이라고 또 누가복음 12장 2절에 말씀해 주셨죠. 여기 우리가 17절 봤는데 이 17절 본문에 의하면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또 받게 된대요. 흰 돌. 예. 성경에 보면은 돌이 많이 나오죠. 그죠? 뭐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공급한 반석도 나오고, 물론 영적 음료를 주신 예수님의 모형이긴 하죠.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건축자들에게 버린 돌이었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라고 돌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 돌이시고 교회는 살아있는 돌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환난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세요. 예. 나중에 대환란 때에 유대인들은 반석의 요새 페트라라는 그 지역에서 주님께 부양을 받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주님은 적그리스도로부터 유대인을 보호하실 견고한 반석과 그분의 방벽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또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17절 본문은 이기는 자가 받게 될 돌을 말하고 있어요. 돌. 이 고대에서 흰돌이라는 용도가 여러 곳에서 사용되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이기는 자가 받을 돌이 흰돌이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고대에서 흰돌이 여러 곳에서 사용되었는데 이 흰돌이 사용되어진 것들 내용을 보면 교회가 충분히 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전에 흰돌하고 검은돌을 어디에 용도로 쓰였냐면 재판장에서 배심원들이 무죄라고 생각하면 흰돌을 한 항아리에 넣고 유죄라고 생각하면은 검은돌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중에 따라서 무죄와 유죄가 이렇게 갈리기도 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정말 그리스도께서는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가 확정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흰돌을 받을 수 있는 것이겠죠, 그죠? 예. 그리고 시상 용도로 뭐 어떤 경기에서 우승을 받은 사람에게 흰돌을 주었대요. 근데 그 흰돌은 관광지를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이에요, 그죠? 새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들어갈 자들이잖아요. 흰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계산 용도로 로마에서는 흰 돌을 주판 계산하는 데 썼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의 행위에 관한 회개 보고가 있을 것이에요.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들이죠. 그리고 어떠한 증명 용도로 예를 들어 뭐 출생을 증명하는 그 이름을 흰 돌에 썼다고 합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흰 돌에 거듭난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이제 뭐 어떤 날수의 즐거운 날을 자기가 즐거웠던 날은 흰 돌로 이렇게 항아리에 담고 좀 슬픈 날은 검은 돌을 항아리에 넣고 나중에 나이 먹고 이렇게 헤아리는 그러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호신 용도로 이 흰돌이 쓰였는데 어떻게 쓰였냐면 그 흰돌에다가 신의 이름을 기록을 해요. 그래서 부적으로 갖고 다녔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어요, 그죠?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의 흉패의 우림 보석, 그것은 또 흰돌이기도 하죠.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이기는 자가 흰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흰돌에다가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대요. 주님은 흰돌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잔치 큰 부자가 이렇게 잔치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할 때 흰 돌에다가 이름을 써가지고 초대장을 보냈대요. 예. 지금 이기는 자들에게 흰 돌을 주시고 그 흰 돌에 새 이름을 새겨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그 돌을 받는 자밖에 알 수 없는 은밀하고도 그런 다정한 새 이름을 흰 돌에 새겨서 이렇게 주신다고 하고 있어요. 예. 성경에는 또 이제 뭐 돌에 기록된다는 말씀도 이제 여러 나오거든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의 그 눈앞에서 번제 희생물을 드렸던 제단 돌들을 위해 모세의 율법을 이렇게 기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8장에 보면.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놓인 7 눈이 있는 돌을 지목하시면서 거기다가 기록하라는 말씀도 스가랴서 3장 9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모세는 큰 돌을 세우고 거기다가 석회를 발라요.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면은 그 돌이 무슨 색으로 될까요? 흰색이 되겠죠. 예. 그리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는 그 말씀이 신명기 27장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돌에다가 기록을 하는 그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흰 돌에다가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대요. 근데 이사야서 65장 2절에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방인들이 내 의를, 모든 왕들이 너의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주의 입이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5장 15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남길 너희의 이름은 내가 택한 자들에게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고 자신의 종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새 이름을 받아야 다른 이름이 되겠죠, 그죠? 성경에 보면은 새 이름을 받은 자들이 또 나오지 않나요? 큰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던 아브람, 아브라함이 됐잖아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새 이름을 받은 거잖아요. 사레는 공주라는 뜻을 갖고 있었는데 사라로 여왕이라는 이름으로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 발꿈치를 잡는다는 그 이름 뜻을 가진 야곱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견주어서 이겼다는 그 새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죠? 요셉도 보면 사브낫 바네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미의 이름으로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시몬은 들으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새 이름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17절에 보면은 분명히 새 이름을 기록된 흰돌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또 우리가 봐야 될까 모르겠어요. 금방 말씀드린 그 사람들은 새 이름을 받았지만 누구나 다 아는 이름들이었어요, 그죠? 그렇다면 흰돌에 기록될 이름은 이기는 자의 개인의 이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발음하지 못해요. 왠지 아세요? 그분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히브리어로 성경을 필사할 때 그분의 성호를 기록할 때 모음 없이 자음으로만 기록을 했었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의 발음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계시록 19장 1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록한 한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2절 보시면 계시록 19장 12절 보시면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이름을 알 수 없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이름이 힌돌에 기록되는 이름이라면 그 이름은 이기는 자들의 이름들이 아닌 하나의 이름일 것이에요. 그분밖에 그 이름을 아는 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기록한 힌돌을 주시면서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버가모 교회에서는 숱한 결혼의 역사가 있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가 AD 313년에 이교도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로마 카톨릭이 생기면서. 예. 그래서 AD 325년에 세상과 또 결혼한 그러한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교회는 거의 1000년 동안 성경, 혼인 증서잖아요. 이 성경을 잃어버리고 암흑 시대로 들어가게 돼요. 우리는 신전이 세워진 도시에 살거나 이교도의 축제에 참여하면서 재물을 막 먹을 일, 그런 일은 없을 것이에요. 그죠? 하지만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간음죄, 세속적인 문화를 먹고 마시는 그 죄는 힘없이 범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는 자극적인 그런 연극을 막 멀리하기 위해서 극장을 금지하기도 했었어요. 청교도 신앙을 가졌다는 그 선진들도 보면 경건하지 않은 문화를 멀리했다고 합니다. 19세기에 영적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극장과 술집, 율락가들이 문을 닫기도 했었대요. 놀라운 역사가 있긴 했었죠. 만일 주님이 오늘날 성도가 보는 것과 즐기는 것을 볼 때 혹시 버가모와 같은 책망을 하지 않으실까?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에요. 만일 교회가 세속적인 문화를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고 즐기고 있다면 어느 정도는 절제해야겠죠. 물론 우리는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빠진 그 가운데서 율법주의자들처럼 세속적인 삶을 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버가모처럼 순교를 통한 이기는 믿음을 가졌음에도 세속적인 삶의 무분별한 그 관용을 또 보일 수도 있습니다.